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눕시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동안만 고기를 너무 자주 먹은 것 같아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고기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특히 저희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라도 병 걸릴까 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병 걸린다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불안한 거 있죠. 먹으면서도.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식사 때마다 고기를 찾게 되고, 그래서 뭐 식당 가자 그러면 저는 항상 고기집을 가자 그러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항상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따라옵니다. 근데 이 맥을 짚으러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고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고기를 먹어야만 하고 자주 찾을 수밖에 없고 고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 한마디에 모두 다 씻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역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갈급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찾게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찾게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항상 찾고 있으면서도 놓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하고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딱 납니까? 우리가 이 고정관념 속에 몇 가지 생각이 딱 날 거예요. 이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제가 감기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했던 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죠. 당시 어느 정도 강렬했냐면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것이 3일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만났죠.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뽑을 만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도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강력했으니 강력한 열매가 있었겠죠.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체포하는, 그리고 체포해서 이 정부 기관에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를 맞고 죽는 순교의 순간에 항상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도 거기에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그 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가 변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는 고정관념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후의 삶을 살 때 항상 그 상태에서 살았냐 이거죠. 아닙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밭이 변한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강력했던 그 이미지들, 그 열매들, 그 증상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아무도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 중에 병 고침과
그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 나타나서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기적 이면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나중에는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는 순교의 삶을 사는 그 모습과는 매칭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을 초월과 기적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월과 기적만으로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이 특별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한번 강하게 불 받아 가지고 내 혼이 나가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가지고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강제로 끌고 가 가지고 내가 살아내지 못할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그런 현상이 있지만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아마 집회나 기도원이나 예배나 심지어는 러브콜이나 이런 데 가셔서 받아보신 분들 많죠. 근데 그게 항상 그렇던가요? 그렇게 그때 저도 막 예전에 아주 예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을 때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그 떼굴떼굴 구르고 막 열에 저기 몸에 열이 나고 그때는 막 보이는 것이 다 달라 보이고 그랬는데 기도원에서 딱 하루 지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아하, 성령님과 함께 생활했구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생활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동행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활했구나. 생활이 뭡니까? 생활은요, 같이 사는 겁니다. 누구랑요? 성령님과. 할렐루야. 집에서 같이 누군가 사는 거예요. 누구야?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아버지한테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권면도 듣고 그리고 아버지랑 좀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이제 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련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라 그러냐면 은혜다. 아멘.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는 그 생활 중에 제일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 오늘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조르고 씨름하는 거예요. 막 조르고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가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어제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어요. 요거 보고 이제 나는 또 설교 준비하러 또 들어가야 돼. 이제 잠깐 그 대표적인 뉴스 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놀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탁 펼쳐놓고 카드로 막 하는 거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이 뉴스를 보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못 놀아줄 거야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이걸 자기랑 같이 놀아줘야 된대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놀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지금은 안 하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 논리적으로 따지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제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아빠 안 놀아줄 거야 못 놀아줄 거야 하는데도 제 눈앞에 판을 깔아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카드를 다 나눠놔요. 그리고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아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정도 되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해줬어요. 해준단 말이죠. 이런 그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뭔가 조르는 씨름들 있잖아요. 씨름들. 저 어릴 때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멜로디언을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이렇게 호수 달려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입으로 부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걸 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손바닥만한 거 있어. 입으로 부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손바닥만한 거 요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다 그거 사갖고 갔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쓰는 그런 멜로디언은 그 당시에는 좀 있는 집안 아이들이 쓰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위에 큰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는데 그 두 형들은 다 조그만 거 갖고 썼어요. 자기들 쓴 거 그 침 묻은 거 그걸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좋은 거 쓰겠다. 그날 막 그냥 집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고집을 피웠죠. 그래도 막내니까. 그리고 이제 고집을 피우는데 엄마도 안 된다, 형들도 안 된다, 아빠도 안 된다. 그러니 막 때를 쓰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머리 위에 멜로디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상 제가 잠이 드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막내니까 사줘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둘째 형이랑 가서 그 사무 이게 용품들 파는 데 가가지고 문구점에서 그걸 사온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조르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치 씨름을 하는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전히 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게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들을 살펴봅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씨름을 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환도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날이 새도록 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 천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고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붙들었고 그것 때문에 밤이 샜고 그것 때문에 뼈를 치는 일까지 생겼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되게 아주 그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령님한테 그렇게 조를 수 있어? 라는 일방적인 권위의식만 가지고 이 장면을 딱 보면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자기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그걸 밤새도록 붙들고 안 놔주고 조르고 있냐고요.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그러고 마치 내가 가겠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또 오십시오. 딱 보내드리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조르는 거예요. 지금 밤새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겨루어 이겼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이겼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겼다고 표현할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이겼냐고 표현했냐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싹 치면 죽는 거예요. 당시 그 창세기 시절만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씨름하듯이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해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붙들고 씨름한 건데 하나님은 나와 대면했다 그러시잖아요. 그 대면하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대면을 하고도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할렐루야죠. 하나님과 씨름하면 죽어 마땅한데 살아남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서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불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여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자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죄를 물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잘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어디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요, 이 창세기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와 그 일방적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오냐 누구라도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티격태격하는 듯한 이 기도의 대화의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이름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정말이야 내가 누구라도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씨름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누가 모세를 보고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길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났고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요나를 봅시다. 요나는 불순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선지자예요. 그죠? 우리 요나서를 다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구나, 요나가 불순종한 이야기구나,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이 정말 요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요나를 비난하기 전에 요나가 그렇게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자세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다가 빠뜨려서 큰 고기가 그를 잡아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 안에서 다시 꺼내어진다고요. 엄청난 기적들이 함께했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대화하시고 마지막 장면에 이 요나가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래요 나 한번 죽여보세요라고 하나님과 막 조르듯이 그렇게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장면들이 이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요나를 안 좋게 보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교훈을 주셔가지고 요나가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투덜거리는 요나하고 대화하면서 끝까지 교훈을 남기시면서 요나가 끝나요. 절대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벌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신약 성경에 바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자 아시아로 가는데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 무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에요. 그 갈림길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가로막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또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이 열등감과 실패의식과 비교의식과 이렇게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보면 이 바울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너 왜 아시아로 가? 유럽으로 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지금 바울은요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당신은 틀렸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딱 내려보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설득하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야단도 맞고 또 내가 씨름해서 이겨도 보고 하는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왜 그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처음에 받았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자마자 1시간, 2시간, 3시간 이후에 또는 하루 이틀 3일 후에는 다시 이렇게 식어버려졌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성령을 소멸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을 했던 사람이 방언이 다 사라지니까 나는 성령을 다 소멸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처음 받았을 때 그 불 받았을 때 막 말씀만 들으면 뜨겁고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성령을 다 소멸한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5장 19절 금방 읽었던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이 구절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 21절, 22절을 대 이하의 구절로 받는 주제절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성령 소멸하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후에 나와요. 성령을 이렇게 하면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주의사항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돼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 읽어보세요. 이게 그 어디에 네가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진 방언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았던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네 마음에 행복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주의사항이에요. 몇 가지 주의사항.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순간에 성령이 있다가 한순간에 성령이 빠져나가가지고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은 언제나 내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일을 하시도록 하라.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방해되는 이 몇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집과 욕심까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 여기에 우리의 무식과 불신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설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나가버리고 그런 우리가 마치 성령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고 때로는 시름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져주시고 그러면서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우리가 드디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맨날 그것만 체크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오늘은 성령을 내가 받았나, 내일은 성령을 받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뭔가 마음이 식은 것 같고 뭐 예배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나는 성령이 다 사라져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성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한번 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한 어떤 집회가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함. 내가 지금 이렇게 마치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해도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를 자꾸만 설득시켜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때그때 받고 그때그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그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또 나가게 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뭘 하시고자 우리 안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성령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포기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이 소멸됐다고 얘기할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실패하면 안 돼. 지금 네가 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힘을 내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존재이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도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의 눈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며 눈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재물과 탐심에 눈먼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불 받고 뜨거워졌던 우리가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생활하고 함께 있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성령을 찾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요,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나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성령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성령님과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포기하고 선을 그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나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 나는 이미 방황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는 떠났어.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고 포기하고 있음에도 성령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자녀를 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많은 사건 속에 많은 일들 속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함 속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 속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딱 깨달았을 때는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야곱 때처럼 우리와 밤새도록 씨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세처럼 진노 중에라도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요나 때처럼 초달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결국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울 때처럼 예수의 영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기도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장 이건 없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마음이 다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부정했어요. 나는 성령님을 포기했어요. 나는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를 막 그렇게 작은 구멍으로 막 끼워 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찾아, 구하란 말이야, 두드리란 말이야. 이미 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령님을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나는 못 느꼈는데 나는 너를 느끼고 있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을 긋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나를 찾으란 말이야.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하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너무 무서우신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는 막내니까 그나마 그렇게 졸랐지만 우리 형님들 보면 지금도 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지금 나이가 다 40대 50대가 돼도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면 다 긴장하고 아직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아버지가 야단치시면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해도 너 왜 밥 안 먹어? 밥 먹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말 한마디가 다 야단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헐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또 나름 큐티하고 은혜는 받지만 내 마음에 무기력함이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내게 탁 주어졌을 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왜 크신 분이냐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시는 거예요. 생활해 나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막내랍시고 그래도 아버지 앞에 아직도 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팍 들어눕고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아버지 막 그래도 좋아하시고 짜장면 먹자 그러고 하시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그래도 막내 하나 있는 거 저라도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막 좋아하시고 하시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방에 이렇게 TV 보고 있을 때 저는 밖에서 또 아이들이랑 놀고 TV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한 집에 있어도. 그리고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놀고 TV 보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아버지라는 존재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항상 보고 살지 않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누나가 쓱 와가지고 뭐라냐면 아버지한테 좀 가봐. 왜? 같은 집에 있는데 왜? 아버지가 서운해하신다. 그럼 또 아버지 방에 또 들어가면 이러면서 또 이제 왔나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말이 또 길어져요. 이것저것 얘기하십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우리 이 아버지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시는 너무 은혜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등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등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약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막 뭔가 성령이 소멸된 것 같고, 성령 충만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가 이제 다 지난 것 같고,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여, 그 믿음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 충만한 자라.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구하고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무감각해져 있는 이 영적인 이 세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그 귀한 역사가 내 안에서 맴돌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